감사합니다. 언어는 시대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한 시절 조국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자주 다니는 길은 동심병원 옆으로 해서 명지대 지나가는 길을 가면은 거북골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담벼락에다가 큰 글씨로 은수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적은 글씨로 은퇴한 수의사의 저택. 글쎄요, 수의사를 지내면 은수저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과연 무슨 수저일까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아니면은 흙수저냐? 그런데 요즘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개딸이란 말이 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제가 잘 어릴 때에는 개들을 묶어놓고 기르지를 않습니다. 동네 개 한 마리가 발정을 하면 어디서 몰려오는지 순놈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심한 경우 10마리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개가 새끼를 낳는데 자기 아버지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개인지는 글쎄 알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흔히 옛날 말은 똥개라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국회가 나쁜 말로 말하면 개딸이란 말은 개의 암놈 새끼, 개새끼예요. 개새끼들이 국회에 꽤 많은가 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옛날 말로 말하면 조폭이나 그 깡패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닌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금수저인가요? 은수저인가요? 아니면은 개딸인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개딸도 아니고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하신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 자신의 신분을 똑바로 알고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니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이란 한 가정 식구들이 많을 수 있죠. 교회, 한 나라가 큰 그릇인데 그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중학생 때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하도 떠드니 저는 기차를 타고 한번 이기붕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다 보니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데 그 집에는 지금 4월 19일인데 수박이 나오고
그릇들이 금그릇이 나왔는데 요강까지도 금이더라. 뭐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큰 집에는 갖가지 그릇 가구들이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금이 좋아서 금그릇이 되었으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한 일에 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저 가까운 데지만 예전에는 농촌이었어요. 화전이. 그 교회 가니까 교인이 한 130명 그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학교를 가서 특별히 대학원에 가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는데, 야, 교장 선생님인데 그 퇴직을 일찍이 하시고 학교에 오신 분, 당시 병무청장의 서울 병무청장을 지냈던 분이 또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겠다고 공고로 오신 분, 부잣집, 가난한 집,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고 막 보기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부러운 것이 목사님 자제분들입니다.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장정일 목사님 같은 분은 3대째 목사님이 되시려고 왔는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고 권사님 되실 수도 있는데, 또 1대 2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아직도 교회를, 세상에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냐, 학벌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그저 금수저로 치고 교회도 세속을 많이 닮아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자질, 학벌,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을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실제 정권이 한번 바뀌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각부 요인들을 이제 미리 지정을 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별거를 다 따지고 나오는데, 그 할 때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인가, 욕지거리를 해가고 싸우고. 여러분,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음주 운전한 것까지 그걸 다 찾아냈대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흠없는 사람 쉽지 않은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세밀히 우리 삶을 보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보셔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깨끗한 그릇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 옆집에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저 상주에서 6살 때인가 맨발로 올라오셨대요. 너무 어려워서. 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이제는 동네에서 돈이 많고 또 어르신이라고 다 대접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신다고 그럽디다. 참 마음으로 잘 됐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예? 옆집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시더니 요즘에 안 와요. 웬일일까요? 글쎄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 너 그 많은 재산 교회에서 다 뺏어 먹어. 그러니 다니면 안 돼. 그래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렇다고 절 보고 좀 말씀을 해달라고. 교회 다니면은 과거에는 병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교회를 많이 찾았어요. 요즘에는 교회 다니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오늘도 2022년 7월 24일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큰 복을 받는다. 실제 일본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베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였느냐? 그 사람이 보니 통일교회를 다니더라. 통일교회 다니면 재산 다 뺏긴다. 그래서 쏴주겠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십시다. 교회 다니면 다 복을 받는다. 아니다. 더 정확하게 교회 다니면은 복을 받으나 쉽지는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랬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많이 말들을 하는데 실제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살도 큰 복을 받는다. 복 받아라. 그러질 않았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람 육체는 사탄에게 내줬다. 몸에 병이 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오든지 재산을 다 가져가든지 나 상관 안 한다. 다만 믿는다니 그 영혼은 구원받도록 그것만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아무나 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가장 큰 행사로 전층이 여기는 성찬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혹은 맥주절.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 복을 받는다. 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오래됐지만 부활절 성찬예식을 베풀었는데 교인들이 참 은혜롭게 참여를 하고 그 성찬예식에서 놀라운 일이 사탄이 숨어있던 게 발작을 일으켰어요.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탄이 물러가니 그 사람에게 몇 가지 병이 났고 가정이 서로 싸우고 칼을 들고 뭐 찌른다고 그러더니 평안이 오고 가난이 물러가고 성찬예식 똑바로 하면 참여하면 축복받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 왜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성찬에 참여하되 잘못 참여하여 병들고 약해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려파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에 다 나오라고. 세례도 안 받고 정신 지체아이도 가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얘기하는 성찬 예식을 참여할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히 준비된 사람만 참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주 들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를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요. 하나님 직접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전에만 주십시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되 옷을 빨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생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나갔는데도 두려워 벌벌 떨어. 음성만 듣는데 그러는데 성찬 예식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면서 아무나 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병들고 약해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로되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면서도 함부로 준비도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만 깨끗한 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참 성도들은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우리라.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죄를. 요즘은 부모, 자식 옛날에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일찍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일인 세상이죠.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청와대에서부터 평민의 지배까지 둘째는 돈을 사랑하되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이걸 자랑하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거긴 성직자도 필요 없어. 믿음 좋다는 사람도 필요 없어. 여러분, 교회들을 보시죠. 충현교회 30여 년 전에 200억을 들여 예배당을 진다. 그때 제 친구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정일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일을 하면서 좀 와서 구경을 하라고 그 지하실 공사를 하는데요. 이정표를 해놨습니다. 깜빡깜빡 하도 커서 출구를 찾아 나가는 길을. 그런데 200억을 자랑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핏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의 제일 장작교회라고 떠들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몇십만을 자랑해야 했고요.
왜 2천억, 3천억을 들여 예배당을 짓되 국가의 법까지 어기며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됐을까요? 깨끗해지려고 그랬을까요?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설 자들로 오늘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똑바로 알아야 되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결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비결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첫째는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에 시작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무서운 재앙으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설주는 위 양옆입니다. 아래는 왜 안 발라줄까? 거기서 잡기 때문에 거기는 피가 흐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흘러 나의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의 죄를 용서받음이야. 여러분이 깨끗게 되는 비결은 가정에서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이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의 속죄의 보혈이 제일 첫째가 되는 사람, 가정, 교회. 여러분,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방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져 들어왔는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면 죄가 생각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내가 믿고 지켜야지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에서만 나옵니다. 그 키 큰 게 죄는 아니지만 안두현 장로님, 김익도하고 김정은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김익도를 변화시켰다면 김정은이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하고 김정은하고 누가 더 독할까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 오죽하면 저를 위해 20년이나 기도해 주셨던 그분은 자신이 전도하고 위하여 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제일 안 믿게 생긴 사람 원권살이 누굴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예수 제일 안 믿게 생긴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성령이 아니고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성경을 지켜갈 수도 없고 새로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따라가던 사람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면 새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더 성경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 저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불문불 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한 일에 쓰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최악에서 최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오.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며 뭐라고 하면 푸틴은 원자 폭탄을 던져 대한민국 까불기만 해봐라. 일본이 지금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독도는 또 저희 거라고 독을 품고 다 망해가는 중국도 지금 우리 상황이 다니엘 시대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교회들까지도 돈의 우상에 절을 하다시피 쩔쩔매고 숫자를 자랑하고 헛길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일본이 인구가 2억이 넘고 저는 필리핀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몇 번 필리핀에서 이 목사 필리핀으로 와. 그런데 여러분, 중국, 인도, 러시아, 이 어둡고 무서운 공산의 세력 혼란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희망은 돈이 아니야,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아직도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언제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들이 숫자와 돈과 명예에 빠져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의 우상 앞에 쩔쩔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가 원하시는 깨끗한 길을 가되 예수의 보혈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 마음에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달아지는 죄를 회개하며 죄를 떠나가는 길을 가십시다. 교회가 먼저 앞장서요. 성도들이 먼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의와 참믿음에서 오는 사랑, 화평을, 그 길을 따라가라. 이제 우리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사람은 행동이 열매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아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음, 분쟁, 시기, 술 취함, 더러운 길을 가는 더러운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개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젊은이들이 또 당대표 됐다고 떠들다가 여자 때문에 가진 더러운 욕을 다 듣고, 그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깨끗한 그릇들은 뭘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랑을 합니다. 내 것으로 말이에요. 내 것으로. 난내는 남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먼저.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로 사랑을, 그리고 평안을 심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깨끗한 그릇,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내 것으로 몇 사람이나 얼마나 사랑해 보았는가? 몇 사람이나 주께로 인도해 보았는가? 여러분, 예배당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절 보고, 그런 애는 왜 교회에 와서 속을 새기는지.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전도사님 한 분이 내버려도 언제 그 사람이 사람 될 줄 알아? 저는 몽둥으로 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됐다. 언젠가 사람이 된다니. 제가 자라난 교회 저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 딸이 어느 날 정령이 절 보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망해갑니까? 그런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걸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보입니까? 변화된 삶, 사랑의 삶, 온유하고 오래 참고 모든 일에 절제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그런 그릇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오래 참으며 그리고 절제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라, 족보가 있는 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침에도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가족,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평안을 애쓰고 참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가